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이 단지파의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이때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정의 번제를 드리려면 오직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을 때에 불꽃이 사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노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엇일까요? 왜 마노아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아마 알지 못하였기에 천사인 줄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이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도 보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secret 이렇게 하고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라는 말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밀스럽고 기묘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을 알려준 겁니다. 이 기묘라는 단어는 강력한 능력의 신비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왜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묘입니다. 이 기묘라는 단어는 정말 세세하게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모든 출생과 성장 과정 속에 삼손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이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허물과 실패, 반복, 또 삼손 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기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기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체가 기묘합니다.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삼손에게 찾아오신 이 기묘한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깨달은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의 신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묘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묘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는 이유는 그의 출생부터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 자체가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놀라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기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5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주님이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바로 기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기묘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입니다. 그 부활하심은 단순한 일반적으로 다시 부활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죽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다시 살아남은 완전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분의 승천과 기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묘자를 만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스럽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신앙 공동체에 모인 이 사람들이 기묘자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묘자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묘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묘자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기묘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감격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신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찬양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정말 나는 알 수가 없도다. 그 찬양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늘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찬송가 310장의 찬양 내용이 아니겠어요? 날마다 이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